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낫지 못하여 누워있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가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이 1등으로 딱 들어가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의 병이 나아서 그의 자기의 자리, 이 베드, 이것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짐을 들고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시행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아주 이 세밀한, 아주 이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그에게 이 병이 나은 증거로서 그 자리를 들고 오라고 했으니 그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38년이나 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인데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고 있어? 왜 안식일인데 당신이 지금 그 자리를 들고 가고 있어?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 나은 사람에게서 그가 오랜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해주고 어떻게 나았습니까? 여기에 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참 좋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자기들에게 이 거슬린다고 생각해가지고 누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냐고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이 병에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시오. 그 사람은 이제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병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박해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와 있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이 찬송가 뒤에도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십계명은 뭐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나오는 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 쉰다는 것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족들,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을지라도 늘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없다면 노예나 노동자들은 하루도 쉼이 없을 것입니다. 노예나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고생, 고역으로 내몰려지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그 이유는 자신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다르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과 다르게 해석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말씀을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자보다도 더 강조한 것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참 안식은 무엇인가? 참 안식은 무엇인가? 38년이나 된 병자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하는가? 누워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자비의 집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온 관심을 물에다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물이 안식이라고 안 움직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은 때로 안식에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관심을 그 물이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긴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참 안식인가? 아니면 물이 또 움직일 때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마음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인가? 아니면 이제 몸이 건강하게 낫게 되는 것이 안식인가? 이제 몸이 건강하게 낫게 된 다음에 그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안식인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아파도 별로 자비가 없는 그 자비의 집에 계속 누워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되는 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사람에게 자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계속 누워있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하게 나아서 그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에 대해서 안식일의 일로 말미암아 비난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안식일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밀 이삭을 따서 이 손으로 이렇게 따서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추수를 금하는 이 규정을 어겼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에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도 많은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 소를 이용한다든가 뭐 나귀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짐승의 힘을 빌렸다고 할지라도 많은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면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좋은 기계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좋은 기계들이 많습니다. 기계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계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수확도 합니다. 기계가 많은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계들 덕택에 이제 수고하지 않습니까? 삽질하는 대신에 푸크레인으로 땅을 파니까 훨씬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사람들이 쉬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많은 규정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참 안식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참 안식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참된 안식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적자생존의 경쟁, 과도한 경쟁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 경쟁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은 문자로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야, 안식일에는 뭐 이 무화과 잎 2개 이상의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되고 뭐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스위치 내려도 안 되고 불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되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킨다고 그것이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한 완벽한 규정, 그 시행 규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문자로, 규정으로는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정신입니다. 사랑과 은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이나 된 환자에게
맨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노동을 부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야 하게 된 것, 땀 흘려 노동해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유였습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안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에는 수고와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작동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안식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다시 안식에 들어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것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구원하신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게 그의 안식에게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순종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오는데, 그 안식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 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신약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안식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안식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들과 함께 안식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죠. 우리들과 함께 안식하며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도 함께 안식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을 보여주지를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안식일을 무시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망했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그 안식일에 대하여 제대로 몰라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서로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참 좋은 찬양을 부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 다 은혜였어.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 거기까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은혜를 베푸는 그곳에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식보다도 이웃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시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힘든 노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안식일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그 자비의 집, 별로 자비가 없던 자비의 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경에 기록이 나온 그 기록은 안식일에 병자들 대부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평일에는 안 고쳐주셨을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을 받았고, 또 여기서도 안식일 날 고치셨고,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맹인을 고친 것도 안식일이고, 또 그 외에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신 것도 안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 날 주로 병자들을 대부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한 손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회당장은 당신이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오? 라고 이렇게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안식일 날 병자가 쉬는 것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꼭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안식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일, 이웃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참 뜻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안식을 얻기까지, 물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안식을 얻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사실 구원의 모습은 안식의 모습이죠. 우리는 모두 함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상상, 그 현장에서 상상,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비판을 합니다. 당신 왜 침상을 들고 가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병자를 향해서 분개를 했겠죠.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나를 낫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왜 안식일을 범하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무익한 경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안식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무익한 경쟁, 무자비한 경쟁이 끝나는 그런 아버지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